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희의 자손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의 시작을 알리는 제2수요일입니다. 사실 오전부터 사순절이 우리가 선포가 되어야 되지만 더 많은 신자들의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 미사로 옮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제시한 하루 금육 또 한 끼 단식 다들 잘 지키셨어요? 오늘 한 끼 단식과 또 하루 금육을 하신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미 올해 사순절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거겠지만은 단식 없이 금육 없이 오늘 이 제2수요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직 사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제2수요 미사를 기점으로 해서 떨어진 내 마음을 새롭게 조율해 보시고 정말 이번 사순절은 내가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살 건지 새로운 결심과 취향을 우리가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부활 대축일은 성탄 대축일과는 달리 해마다 날짜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 대축일은 12월 24일, 25일 딱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부활 대축일은 그 한 해의 전례력에 따라서 날짜가 변동이 있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수요일도 고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부활 대축일이 언제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날짜가 결정이 되게 되죠. 이 사순절은 바로 부활 대축일 전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야 될 그 주님의 날인 주일들만 딱 빼버리고 고신걷기로 보내야 되는 그 나머지 40일간의 그 평일들을 일컬어서 사순절이 된 겁니다. 자, 사순이라는 이 말은 넉사자에 열을 순자를 써서 열흘이 4번이다 라는 그 뜻에서 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간의 절기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왜 사순 시기가 이 40일간이냐면은 우리는 먼저 이 40이라는 이 숫자의 성경적인 그 의미부터 먼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를 띠고 있죠. 모세는 하느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제를 지켰습니다. 또 엘리야 예언자도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걸어갔죠.
또 노아 시대 또 40주야로 홍수가 들어서 추하고 악한 것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앞두시고 40주야를 단식을 하셨죠. 자,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그런 사실로 미뤄 봤을 때 이 40일이란 이 기간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자신의 죄악을 씻고 정화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이 40기간인 이 40일 동안에 죄를 지키고 단식을 하고 희생과 보속을 치르면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은 적어도 은혜는 갚지는 못할 망정 그 은혜는 생각해 줘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절의 40일 동안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순환 고통과 죽음을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와 희생과 보석으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순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고 사순 시기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사실 봄과는 조금 계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봄과 사순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일 것입니다. 기온에 움츠리고 있던 그 생명들이 이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서 약동하는 바로 이 시기에 도리어 예수님의 순한 고통과 우리가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 이거는 무언가가 어색하고 조화롭지가 못합니다. 게다가 이 봄이라는 것은 밝은 색감을 연상시켜 주죠. 자, 봄을 연상하는 그런 색은 벚꽃이라든지 목련처럼 새하얀 그런 색, 혹은 개나리처럼 노란색이 이 봄과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어떤 색이죠? 보라색. 우리는 이것을 교회 전례용어로는 자색이라고 읽었죠. 자, 이 자색, 보라색이라는 이 색상은 그다지 환하거나 밝은 느낌의 색이 아닙니다. 검정색보다 물론 덜 어둡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어두운 계열의 답답함을 주는 그런 색상이죠. 뭔가 칙칙하고 암울하고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이 이 계절상으로 잘 안 어울린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봄과 사순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은 맞지만은 죽음에서 생명의 약전으로 향해 가는 이 봄이나 또 순환과 죽음을 거쳐서 부활로 나아가는 그 준비를 하는 이 사순절이나 동일성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내게 될 이 사순절이 전례상으로는 무거운 절기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고통과 그 죽음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전례 중에서도 앞으로 사순시기 동안 이 알렐루야와 대영왕송 같은 그런 화려한 신앙 고백을 피하게 되고 전례의 그런 창중한 음악도 이제 절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례 분위기도 축축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사순절에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그 말은 희생, 단식, 기도, 자선, 보석 이런 고심걷기에 무거운 그런 주제들을 앞으로 여러분이 40일 동안 제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누구나가 다 대부분이 부담스러운 시기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순절에는 술도 자제해야 되죠. 친교 모임도 피해야 되고 소풍이라든지 놀이구경도 다 삼가해야 된다고 해서 모임들도 좀 다 줄줄이 연기가 되고 단합대회도 부활시기로 다 옮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신자들이 대림절은 달가워하는데 사순절은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게다가 부활 시기는 좋아하는데 사순 시기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공 다닌다고 여기저기 불려 다녀야죠. 또 전례는 좀 많고 골치가 아픕니까? 이 평생을 해와도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이 성주간 전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되고 또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제들도 이 사순절을 성가시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사순절이 되면은 신자들은 또 사순이냐고 그러고 사제들은 벌써 사순절 돌아왔냐고 그러죠. 이 사순절을 형식적인 전례 이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직역도 성가시게 받아들인다면은 그거는 정말 이 사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만큼은 정말 이런 의미로서 전례상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절기로서의 사순절이 아니고 왜 우리에게 사순절이 필요한지
정말 그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이 사순절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런 날이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결국 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바로 그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눈물과 감동 없이 이 사순절을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겹고 성가신 그런 사순절이 아니고 정말로 안타깝고 애절한 그런 사순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1년 연중이 사순이고 싶을 거예요. 우리 교회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그 예수님 순환 고통을 묵상하지 않은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연중 매일을 사순처럼 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게 맞겠습니까? 연중을 사순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과 또 사순을 연중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순을 사셨고 올해의 사순은 지금 어떠한 결심으로 보낼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잘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열흘간을 우리는 이 사순의 분위기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고 짧으면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정말 이 40일 기간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턱없이 짧고 모자라겠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동안이라면 아마 1년보다 더 길고 지루한 그런 세월이 되고 말 겁니다. 사순절이 아쉽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루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 사순절을 어떤 시간으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시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참회와 보석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은총이 그런 시간이 될 거고 사순절을 여느 시간과 똑같은 그런 세월들로 우리가 값없이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그날이 그날인 그저 인생의 날수 하루를 까먹는 그런 날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순절 하면 흔히 예수님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거는 잘못된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은 여러 번 나갈 것 없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다 상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사순절 우리가 보내는 이 기간은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나 질질 흘리고 앉아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자,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게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죠. 즉 우리 눈물이 예수님을 위해서만 흘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붙들고 앉아서 울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내 삶이 울지를 못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흘려주는 그런 우리의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순환과 그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도 아파지를 않고 삶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완고한 내 마음을 향해서 울어야 되는 시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고쳐 살려고도 하지 않고 변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 완고함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아파하고 내 죄를 뉘우치는 그런 진정한 그런 참회와 속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에서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냉담 중에 있다든지 아직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 속죄와 보속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기막힌 슬픔 앞에 우리가 애가 닮아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빌어주고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을 보내는 진정한 속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다면
자기 고통만 붙들고 앉아서 투덜거리고 징징거리는 그런 유치함은 더는 없을 겁니다. 내 고통이 이 예수님의 고통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내게서 사순절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런 고통을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우리가 본질적인 그 물음을 물어야만이 그 속에서 내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고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사랑이 찬 응답으로 그 예수님께 다시금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고통들 우리가 사순절 제를 지킨다면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만들어서 보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고통들이라도 잘 다듬어서 복음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티마의 성모 발현에서 그 첫 번째 5월 13일 발현에서 성모님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들을 너희가 잘 참아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고통들은 하느님께서 내게로 보내시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순식이 죄를 지키느라고 없는 고통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내가 무엇도 바치고 무엇도 바치면서 그렇게 헛수고하지 마시고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고통들만 우리가 불평불만 원망 없이 그것만 잘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고신 걷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어디가 아프면 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내 삶의 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감정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서 내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신의 고통들을 정말 잘 참고 견디게 되면은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걸 기쁨 속에서 다듬어서 보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고통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그 고통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고 나한테 주어진 그 고통들을 정말 의미 있게 잘 가꾸어서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전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단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죠. 사제의 지혜 그리고 제대초 독경대의 이 꽃까지 온전히 보라색입니다. 자, 보라색 즉 자색은 회개와 속죄와 보속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저는 보라색을 멍든 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서 보랏빛으로 멍이 된 색, 이게 지금 사순절이 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멍든 이 색깔은 절대로 아름답고 예쁜 색이 아니고 이 색은 정말 아픈 색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순한 고통과 또 당신 아드님의 순환을 바라보시는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 겪으신 그 눈물과 고통으로 올려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멍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바로 자색에 맞춰서 갈아입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이 어제에 오신 그 영중의 옷만 입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화려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슬픔의 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색깔, 우리 삶의 색깔이 온통 지금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이 사은 행위들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어야 됩니다.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떤 보석을 해야 속죄기가 될까? 우리가 그 생각만 집중을 하셔야 되고 우리 입에서는 내 탓이요 가슴 두드리면서 회개와 속죄의 그런 언어가 나와야 되고 우리 행동으로는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내 모습이 행실로서 드러나고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야 될 보랏빛 먹입니다. 지금 이 제대의 전례 분위기는 온통 보랏빛인데 우리 삶이 보랏빛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사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무늬만 사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제수요일 아침에 여러분은 과연 무슨 결심을 봉헌하셨습니까? 아무런 그런 결심도 없이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오늘 적어도 결심 한 가지씩은 하고 이 사순절을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 40일 대장정의 스타트를 끊는 그런 순간인데 아무런 결심 없이 이 사순절을 맞이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작심 3일이 될지언정 적어도 결심은 세우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한 가지는 정하고 이 사순시기의 장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끊고 정말 무엇을 행할지, 어떤 인생을 치르고 무슨 보석을 이렇게 행할지 적어도 결심을 세워서 봉헌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이 하루 안에 우리는 적어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머리에 죄를 넣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죄라는 것은 속죄와 참회의 상징이에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자루옷을 입고 그것을 찢는 그런 속죄 행위를 했지요. 이런 유대인들의 그 참회 예절을 우리 교회가 전례 안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행위가 비단 하나의 상징이고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죄를 얻는 이 예식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죄를 받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만년 그렇게 살듯이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 죄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한 줌 그 흙으로 돌아갈 그 어리석은 육신을 우리가 더 이상 섬기려고 하지 말고 세속과 육신을 끊고 정말 하나님께 귀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고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매주 그래 성모님은 바로 이 사순절을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곧 이 회개의 그런 표식으로서 머리에 죄를 받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그런 행위로만 죄를 받지 마시고 실천적인 행위로서 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그 죄가 어디에서 취해진 겁니까? 성질까지죠? 자, 원래 성질까지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그런 부산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민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 가도에 나와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죠.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성지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힘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우리 인간의 욕망, 이심, 탐욕의 부산물, 이게 바로 성지가지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며칠 후에는 그 성지가지를 쥐었던 그 손에 배신의 돌멩이가 쥐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인간 욕망의 부끄러운 이 상징물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불태워버렸던 그 지혜를 우리 머리에 덮었으면서 우리 인간의 욕망이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욕망에서부터 이기심에서부터 쾌락에서부터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욕심스러운 그 자해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이 사제가 일러줄 겁니다. 머리에 죄를 받으시면서 내가 한 줌의 흙이 지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흙에서 왔듯이 저 모습에서 다시금 돌아갈 거라는 사실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육신이 한 줌 흙으로 사라지고 말 허상에 불과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이 거짓되고 망령된 이런 허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탐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무상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낱 지혜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한 줌의 죄로 사라질 그런 운명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머리에 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수요일은 바로 이 물음을 던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게 될 이 사순절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려면 지금 바로 이 물음을 우리 각자에게 묻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각자가 참회와 속죄의 그런 결심으로 머리에 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